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천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5절 그대로 제목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각 나라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의 힘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죠. 뭐 IT 쪽에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인텔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뭐 독점이더라고요. 다른 나라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일 장점이 뭐죠? 기축통화. 달러를 마음껏 찍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 전 세계에 이렇게 특혜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죠. 뭐 중국도 쉽지가 않죠. 중동 같은 경우는 중동을 보면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중동의 후예들이 이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 아니에요? 얘네들 창세기에 보면 쫓겨나가지고 거의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게 만드셨죠. 후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동에 뭐가 있습니까? 석유 났잖아요. 만수르. 지금 뭐 왜 만수르 됐죠? 응? 집에 나가 그랬더니 이렇게 먼데 어떻게 나가? 그 만수르. 만수르도 다 이 석유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동은 지금 석유 때문에 국부펀드 통해서 옛날에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아주 제조업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뭐 잘 만든다고 하지만 수천 개, 수백 개 비교하면은 일본이 진짜 월등하게 제조업에 있어서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이게 잘 만드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철수했죠. 한류스타 우리 배용준 씨 광고해가지고 엄청 광고했는데도 몇백 대를 못 판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아무리 김치 잘 담궈도 그걸 잘 담궈가지고 우리한테 팔려고 그러면은 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안 사 먹겠죠. 독일 분들이 와가지고 김치 담궜다고 난리예요. 막 이 앞에 깔아놓고 숙성시킨 거고 뭐 이건 어디 김치가 어디 김치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일본 차 진짜 잘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 미국 이게 뭐라고 그러죠? 종단 하는데 그때는 뭐 일본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야, 이게 3,000km 내려가는데 이게 엔진이 짱짱한데 야, 진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만들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래도 제조업이 강한 거는 기분 나쁘지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쩌면 6.25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해 전술. 에? 그때도 뭐 와가지고 계속 보내가지고 뭐 앞에 쏴서 죽이면 그 다음에들 5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해. 지금은 이제 관광객 안 보내는 거예요. 이번에 10,000명 안 보낸다. 10만 명 안 보낸다. 지금 30만 명 안 보낸다. 똑같아.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IT 같은 경우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 지하철에 뭐 와이파이 10개 뜨는 거 보고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특별히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봤죠? 한국에 놀러 온 영국 청년들. 뭐야 이거? 지하철에 와이파이가 10개나 뜨네? 그렇다면은 우리 개개인으로 돌아볼게요. 세상은 다 이렇게 자기 장점 가지고 살아남고 그걸로 세상을 호령하는데 우리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중에는요 좀 안정된 직장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요 좀 저축해둔 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요 뭐 빚만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또 나름대로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참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좀 나한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힘이 있어야지 프로젝트를 따고, 힘이 있어야지 우리 형제들이라면 자매에게 대시를 하고, 힘이 있어야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직장 나갈 힘이 없어요. 돈 벌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매에게 대시할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는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데요?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확 올라간대요. 다른 박질하라도, 다른 박질 뭐예요? 달리기. 피곤하지 않대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달리기나 걸어가는가. 왜 이사야는 이걸 2번이나 강조했죠? 이사야가 체력이 약했나 봐요. 다른 박질하지 않아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누가 썼냐면은 다윗이 썼어요. 시편 대부분 다윗이 썼죠. 시편 중에 읽다가 이거 번뜩하고 이거 진짜 잘 썼는데 하고 딱 저자를 보면 누구죠? 솔로몬이야. 참 신기해요. 시편을 거의 다윗이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번뜩이고 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런 거 번뜩해서 봤으면 보면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다윗은 바닥부터 굴른 사람이고 솔로몬은 금수저인데 모든 걸 누리고 나서 나중에 해탈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암몬 족속, 수리안 족속 계속 싸움이, 옛날 왕이 되면 싸우지 않을 줄 알았거든. 저 사울왕만 물리치면은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사울왕을 넘어서 왕이 됐는데 그 다음은 암몬 족속이요, 수리아 족속이요 계속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저 상사만 없어지면 좋겠다. 퇴직한단 말이에요. 퇴직하면 다 해결되느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또 밑에 애들이 치고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미쳐 있고 끝이 없어요. 끝이에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계속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이에요. 이 세상 힘을 자랑하는 파라오, 하나님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종 이스라엘에게 어둠으로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를 깨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항상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제단을 먼저 쌓고 피를 뿌리니까 100배를 얻었대요. 창세기 보면 다 이 족장들이 예배부터 드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인데 이 형제가 자기가 처음에 투자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배를 벌었어. 1000배. 100배가 아니고 1000배. 비트코인 아니에요. 옛날 얘기야. 비트코인 아니에요. 1000배를 벌었대. 1000배.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대. 나는 이삭이 100배 받는 걸 보고 이 축복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삭이 10배네? 이삭이 10배예요. 10배. 그럼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삭만 복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힘 그리는 사람,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면 진짜 하나님 높일 거예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도 짓고요. 제 월급을 가지고 많은 일 할 거예요. 그 기상은 높이 사는데요. 하나님은 그 힘이 필요가 없어요. 네가 높은 자리에 오고 네가 안정된 직장을 갖고 네가 정치권에 올라가고 하나님 그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필요했으면 모세를 왜 왕에서 내려요?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직속으로 애굽왕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가 왕 자리에 오른 다음에 태양신 다 폐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러면 더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러 이제 모세를 40년간 광야에 두게.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숲속에서 김치 해먹고 거기서 집 짓고 고롱뱅이죠. 고롱뱅이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얘기는 40년 살았고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는 다 까먹은 거죠. 다 까먹은 다음에 나는 자연인이다로 섰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라.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몸이 노쇠했을 거예요. 80세인데 뭐가 정정하겠어요. 이제 인생 정리해요. 근데 갑자기 떨기나무 아래서 부른 다음에 하나님 힘을 주세요. 갑자기 옷이 헐크처럼 터지기 시작. 아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예? 손을 들었는데 여기서 부 이게 마블 아닙니다. 이거 영화 마블 아니에요? 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역사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투트모스 3세 앞에 딱 가는 거죠. 말로 압도를 하는 거죠. 애굽의 10대 재앙 중에 캄캄함이 뭘 뜻합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게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 태양을 가렸다는 건 하나님이 벌써 징조를 통해서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힘들게 이르겠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가가지고 뭐 이제 무슨 공부하겠다, 내일 시험 본다, 뭐 이번에 직장 가서 프로젝트 짜겠다. 이거 다 던져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힘 받아야죠. 내가 세상에서 힘 기르겠다고 예배 떨어져 있으면 그거 진짜 다시 돌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주 선교 때 선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이웅석 전사님과 같이 올라오는데 목욕을 좀 하고 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3일간 제가 잘 안 씻는데 이게 3일간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래서 가뿐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서 이웅석 전사님과 전사님 우리 교회 앞에서 여러분 가보셨죠? 여러분도 안 가봤나? 거기 옛날에 본부교회 있으면 한 1km 정도 떨어진 데다가 그 목욕탕을 예약을 해놨잖아요. 거기서 목욕을 하고 가자. 근데 여기 걸으면 한 15분 정도예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사이로 가면은 조금 한 50m 가까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웅석 전사님일 때 저기 빠르니까 저쪽으로 가자. 함부로 가는데 이제 아파트 후문이 나왔는데 잠겨 있어. 그래서 아우 짜증나. 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잠겨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지. 이웅석 전사 먼저 넘어. 근데 여러분 이웅석 전사님 생각보다 날쌔. 뭐 팬더는 아니고 훅 넘더라고. 그래서 내 손 잡아 하면서 내가 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단지로 들어갔어요. 갔는데 또 문이 잠겨 있네. 짜증나. 이번에는 이제 이웅석을 밟고 내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웅석이 넘어오고.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가는데 내가 시력이 좋으니까 멀리서 보는데 거기도 사람 흔적이 없어. 돌아가자. 15분이면 될 거를 45분인가 걸려가지고 내가 야 진짜 선교 마치고 돌아오는 날 진짜 몸은 지치고 짜증나고 그냥 아주 스트레스 지수가 거기다가 그 목욕한 다음에 택시는 안 잡히지. 하여튼 힘들었어요. 잘못된 길은요 다시 나와야지 그걸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예배를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거 하겠다는 건요 어차피 다시 돌아와요. 우리 다시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얘기하죠. 전 목사님도 맨날 예배 강조하고 한 목사님도 무슨 예배가 힘이라는데 그럼 예배가 뭡니까? 저 지금 집에 잘 앉아 있잖아요. 이 예배는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세 가지 요소가 겸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집회 참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인터넷으로만 듣는다. 나는 멀리 있어서 마음은 항상 그대 곁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인간 부모도 절기를 따라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때 성막을 찾아가고 반드시 그 절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직장에 7시까지인가 가야 돼요. 예배를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가는 게 1시간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교회의 문을 잡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 형제 지금 완탑됐습니다. 그 부서에서. 자기 앞사람이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 사람은 정년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형제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을 해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완탑이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완탑이 돼버렸어. 그 연차에. 이걸 어떻게 기복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이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그 이쁜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 말 잘 들어요. 지금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전 목사님 지금 설교 몇십 년째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항상 귀를 쫑긋해. 저 얘기 또 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 유머 30년 동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귀를 쫑긋한 거야. 저 반복되는 말 가운데 뭐가 있을까? 응?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태도예요.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믿음인데 군대에서 간식 준다고 예배당 앉아 있으면 뭐 그게 예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 있죠.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여겼대요. 그걸 의로 여겼대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떤 뭐 신앙적으로 깊은 분의 간증 같은 거 들으면 좀 기가 죽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5,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집을 바쳤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돌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들으면 기가 팍팍 죽어요. 저도 가끔 어디 설교도 듣고 뭐 어떤 분 간증도 듣고 하는데 가끔 듣다 보면 아주 기가 팍 죽어요. 성자예요, 성자. 난 목회 안 해야 돼. 예? 그분들 성자예요, 성자. 그러면서 난 목회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신앙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손양원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크겠죠. 그걸 비교하면은 여러분이 0.1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0.3이에요. 그 하나님은 리미트 무한대예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의를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친구로 여긴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함이에요. 행함은 근데 지혜랑 믿음이 제대로 되면은 나와요. 열매는 제대로 하면은 아웃풋이라는 건요 인풋대로 나와요. 음식을 대충 만들어 대충 나와요. 음식을 정성껏 만들고 간을 잘 맞추고 하면은 좋게 나와요. 여러분 뭐 옷 입고 있죠. 추리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대충 해가지고 막 싸게 뽑아가지고 여러분 알죠? 냉장고 바지 5,000원짜리 그런 거 있으면은 몇 년 있으면 엉덩이 터져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꼼꼼히 박음질하면 10년을 입어도 오래 입는 거예요. 행함이나 아웃풋은 어디로 나와요? 바로 믿음 가운데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꼭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임재하실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소산의 복과 영적인 복이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소산의 복과 영적인 복. 영적인 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소산의 복이 있어요. 소산이 뭐예요? 작은 산? 아니에요. 우리 산출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직장에서 열매 뭐 어떻게 보면 저축을 하는 거 또 어떤 재능이 일어나는 거 이런 소산의 복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복이 있지.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오늘 팀 모임할 때 어떤 예화를 한 명 들었어.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는 안 들을 거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저희 팀원들하고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안정돼 있어. 그 부인도 안정돼 있어. 쌍끌이어서냐. 둘이 열심히 잘 벌어. 그리고 기분 나쁘게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굉장히 인색해. 하나님한테도 인색하고 저한테도 인색하고 왜 웃어? 여러 사람한테 인색해. 나는 인색한 사람한테도 잘해줘요. 잘해주고 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될 만한 얘기를 3세판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네 삶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넌 큰 목회자니까 좋은 얘기 해줬어요. 3개 중에 하나만 들었어도 얘는 벌써 지금 완전히 자립하고 진짜 날아갔을 애인데 그 3번을 말을 안 듣고 악수를 다 뒀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판단력의 복을 안 주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구나. 판단력의 복을 안 주면 여러분 그동안 모았던 것은 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고 그동안 준비했던 것은 다 썩어버리는 거고 그동안 내가 쓰려고 했던 거는 쓰지도 못하고 나는 중병에 걸려서 누워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읽는데 그냥 박수가 탁 나와요. 솔로몬이 그 풍성한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누리게 못하셨다니 이것도 폐해로다. 폐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읽고 내가 2018년도부터는 발음이 이상하네. 2018년도부터는 인생 짧은데 하나를 먹더라도 좋은 걸 먹자.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사자. 사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황 목사님 지금 욜로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욜로 아닙니다. 욜로야. 선택 초이스 하나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면 잘하죠? 하나님 복 받아서 하면 잘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무엘하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오는데 우사가 잘못 잡아가지고 죽죠.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는데 3만 명을 동원했대. 얼마나 그 법궤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우사가 딱 뒤지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쓰러진 모습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오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다른 데 모셔라.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 그러니까 이방인네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이 잘 섬겼나 봐요. 석 달이 지나니까 오베데돔 집에 엄청난 복이 임했대.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시고 오자. 다윗도 이렇게 좀 얍삽해요. 그 전에는 뭐 어찌 우리 집에 오리오 하더니 이제 오베데돔 집에 와. 저거는 대박. 저 이방인들이 내 거 다 뺏어가네. 그리고 자기가 왔어요. 자기가 모시고 해요. 막 옷을 풀어제치면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미갈이 막 그 창문에서 저주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장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그게 사무엘하 6장인데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 성전에 그때는 이제 성막 대신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성막, 장막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 성전 짓는 게 이게 다 법궤를 모신 장소예요. 다윗은 장막에 모신 이유가 성전을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못 짓게 했으니까 이제 장막에다 넣어놨죠. 그리고 나서 6장에 다윗의 장막에 모신 다음에 사무엘하 7장부터 8장부터 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영토 확장이 일어나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무엘하 9장 보면은 나갈 필요가 없었어. 부하 애들만 보내도 다 점령하는데 뭐. 괜히 있었어. 그때 바세바 만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복이 한 번만 터지면 돼. 비트코인 아니라니까 자꾸. 한 번만 터지면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복과 소산의 복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출애굽의 패러다임에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계속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니, 노예로 있었으니까 뭐 부추 달라, 나중에 오이 달라, 만나 달라, 고기 달라. 1차적인 욕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1차적인 건 뭐 부추나 만나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자유를 맛본 게 이들에게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1세대들은 못 깨달았죠. 그 2세대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들 있죠. 상식적으로 요거는 안 된다는 건 미리 포기하고 안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마윈 회장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빌 게이츠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프라 윈프리 되기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안 하는 게 뭐죠? 그거는 차마 입으로 꺼내기가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건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을 깨닫게 해줘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천사 하셈이 찾아와. 그리고는 깨닫게 해줘요. 그때부터 구하게 만들어요. 너 이거 구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아예 천사 보내기 전에, 천사 만나면 무섭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천사 보내기 전에
내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의 제한을 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왜 이 기도 제목에 한계에 묶여 있었나? 이제 구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신비하게 풀어주시려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이렇게 썼어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하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요, 집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내 앞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래요? 그것들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남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이 중보기도는 해도 대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시오. 교회 와서 벽만 찍고 가요. 벽만 찍고 가요. 대충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벽 찍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보내겠어요? 하나님 빈손으로 안 보내요. 지나가다 1,000원짜리라도 줄게 하시고. 예? 그런 은혜가 있다니까요. 누가복음에 차고 넘쳐 흔들어도록 채워주리라. 여러분 가끔 고향에 여러분 부모님 만나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챙겨주시죠. 하나님이 예배당 온 여러분에게 그냥 안 돌려보내요. 여러분 그러죠. 오늘도 예배당 왔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아. 노인과 바다야. 이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이미 축복 받았고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을 거고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을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